안녕하세요. 저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무학법사 오정택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어디 잠깐 들릴 때가 있어갖고 밖에 나와서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살아온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. 저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몸이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. 몸이 안 좋아서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저를 이제 절에 가서도 공을 들여갖고 낫게도 해주시고, 제가 많이 아파갖고 옛날에는 저희 집에 그 닭을 키웠었거든요. 닭을 키웠는데 이제 요즘 말로는 창고인데 옛날 시골 말로는 두지라 그러죠. 두지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틈이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닭을 키웠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갖고 누워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이제 잡아갖고 죽이지는 안 하고 생닭을 잡아갖고 보자기에 싸셔갖고 저를 등에 업고 가까운 산에 가셔갖고 나무에 이래 걸어 두셔갖고,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.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산신에 산재물을 바치고 제 명을 이어주신 거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왼쪽 눈이 돌아갔어요. 왜 돌아갔냐?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릴 때 제가 이런 느낌을 참 많이 이렇게 받았었어요. 무슨 느낌이냐 하면, 누워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밖에서 활동을 할 때나 항상 위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은 아니셨는데 무속 행위를 하고 사셨어요. 제가 가위에 정말 많이 눌렸었거든요.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눈 떠갖고 기절한 적도 있었고, 그래갖고 막 사지를 막 벌르 떨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제 입을 벌려갖고 그 위에다가 부엌칼 있잖아요. 옛날 부엌칼. 그거를 나를 제 입에다 대놓고 세워갖고 그 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려갖고 깨워주시고, 그런 거 어릴 때 참 많이 봤었거든요.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신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있고, 저는 제 운명이 어떤 건지도 몰랐었어요.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몸을 만졌었거든요, 사실은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을 받게 됐었는데, 제가 예전에 영화 프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.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, 저하고 참 공감대가 많다라는 걸 느꼈었어요. 왜냐,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 공간 밖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TV로 프레스트 검프가 생활하는 거를 전부 다 TV로 시청을 하고 있었고, 그거를
이제 뭐 우연치 않게 그 속에서 뭐 사람 만나는 거, 생활하는 거 이런 게 다 연출되었다는 거를 프레스트 검프가 어느 순간에 안 거라. 그래갖고 그 무대를 찍고 나오잖아요. 저도 도망가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, 행복했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어머니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저한테는 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. 돌아가시기 전까지.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친자가 아닌 거를 알게 됐었고, 저는 이제 저를 낳아준 엄마 얼굴도 모르고, 이름도 모르고, 그래갖고 멘탈이 나가갖고, 이제 좀 여기저기 알아보러도 다녔고, 실마리도 찾긴 했었고, 그리고 그때는 혹여나 생모가 찾아오면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한 게,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죠. 40, 뭐 43, 네, 요 시기인데,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, 어, 나를 낳아준 시점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그 흘러간 그 세월을 계산을 하면 최소한 나이가 80 이상은 안 됐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접게 됐습니다. 아들이 없는 집에 아버지 어머니 합의하에 밖에서 나와갖고 들어온 자식이고, 뭐 안 좋은 일들도 참으로 많았었고,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, 그 부모 재산 때문에도 제가 그 이복 형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.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인연을 다 끊었지만은,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생각조차도 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. 저도 이때까지 죽을 고비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자살 충동도 느껴보고 그렇게 살았었고,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번은 이렇게 살아 뭐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한 번은 방구석에 처박혀갖고, 왜 하필 내 조상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냐 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적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도 신받기 이전이죠. 그러니까 그 전에도 풀려도 너무 안 풀려버리니까 왜 이런 거냐 하면서 조상 탓도 없지 않아 했었어요. 왜? 사는 게 힘드니까. 정말 힘들었거든요.
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지나간 세월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.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시절, 그 다음에 군대 시절, 그런 세월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. 그래갖고, 아, 나도 나이가 이제 먹을 대로 먹었구나.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왼쪽 눈 사시에 대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, 저는 왼쪽 눈 때문에 안과도 가보고, 어디 가서 수술을 해보라는 그 의견도, 그 소견서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하기가 싫더라고요. 왜냐하면 앞만 잘 보이면 되지 뭔 소용이 있나, 그런 생각으로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 눈으로 영을 보고 다 하거든요. 제 화경은 제 왼쪽 눈으로 거의 다 보거든요. 이 영이 이래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거든요.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, 내 조상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내 입으로 열어주시는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모시고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몰랐을 때는 그 무속인들한테 당한 것도 있고 하지만, 지금은 어떤 누가 옆에서 떠들어도 신경 안 씁니다. 왜? 내가 내 조상만 믿고 가는 사람이고 내 주관이 또렷한데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라. 답답하다고 유튜브 이런 거 안 봅니다. 왜? 내가 떳떳한데.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힘들면 그냥 꾹 참고 버텨야 되는 거라.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안 오겠습니까?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신을 모신다 그러니까 왜 너는 산에 가서 절을 안 짓고 있냐, 뭐 어쩌고저쩌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었어요. 근데 제가 신 받고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어떤 분이 제 몸에 싹 들어오셔갖고 해주시는 얘기가, 너는 생활 속에 무속인이 돼야 되는 거지, 절에 들어박혀 있는다고 해갖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,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. 너는 힘든 사람들이 손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,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네 손을 잡을 수 있지 않냐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. 뭐 형편도 안 되지만, 물론 형편도 형편이고, 그리고 저는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절같이 차려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꿈만 것도 없어요. 지금도.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주소만 보내주면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참 좋은 위치거든요. 지금 자리가 남상주 IC 내리면 1분 거리도 안 되니까요. 저는 이제 요즘은 부적 비방을 하거든요. 부적 비방하면서 고도 풀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, 이제 테마를 하게 되면 향으로 이제 사람 몸을 이렇게 싹 걷어내고 냄새 맡고
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냄새 맡고 이제 저는 다른 분들처럼 막 칼대거나 이런지는 않거든요. 그냥 손으로 걷어내고 거기서 많이 들어가 봐야 오방기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, 이 제작계 가는 사람들은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. 누가 정답이다가 없어요, 사실은.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,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초상이 난다 그러면요, 연가 부적을 써줘요. 연가 부적을 써주면서 이제 가시는 분 그 염할 때 가슴에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러면 염하시는 분들이 넣어줄 거다.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게 되면 천도제 49제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잘 가셨든 못 가셨든 제가 그렇게 연가부적을 써준 사람들은요,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저한테 꼭 방문을 하시더라고. 작년에 제 친구 엄마가 그랬었고,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제 외사촌 형님이 그랬었고,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가부적을 효과가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. 그리고 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.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이 아까운 것도 알아야 돼요. 그래갖고 저는 손님들한테 부담 주기가 싫은 거야. 없으면 어떠냐고. 없는 사람들 오면 내가 그냥 해주고 내 복 짓는 거라.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갖고 잘 되면 그 조상에서 나를 가만히 두겠냐고. 잘 되도록 도와주지. 그 신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신병 고칠 때 이제 몸에 안 좋은 기운 싹 걷어내고요. 혀를 짚어내고, 마사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, 마사지가 아니라 그 혀를 짚어내면서 이제 그 안 좋은 영가들이라든지 그런 기운들을 같이 걷어내거든요. 심할 경우에는 닦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소금하고 그 다음에 굵은 소금하고 그 목향 물에 끓여갖고 거기에다가 굵은 소금 타갖고 그 물로 해갖고 거즈 같은 걸로 해갖고 몸을 싹 닦아내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테마를 하고 고장을 두들겨갖고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것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거든요. 그 고장을 두들기면요, 물론 몸에 안 실리는 사람도 있어요. 몸에 안 실리는 사람도 있는데, 실리는 사람은요 1분도 안 걸려서 바로 올라와. 그리고 조상이 실리면 조상에서 실려갖고 대성통곡하고 술 단락하고 담배 단락하고, 이 무속이라는 걸 안 믿던 사람도 신병에 걸려갖고 오면요 놀래. 자기들이 왜 눈으로 직접 보니까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신명풀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굿하는 거 아니냐, 아니면 이제 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, 내림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신명은요, 신명풀이는 말 그대로 신명은 풀어내는 거고 조상은 풀어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내 몸만 조금 고생하면 되지, 빨리 걸리면 뭐 5분 10분만 해도 끝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고 무슨 굿을 합니까? 저는 그 신병을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. 어떤 손님이든 손님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비용 신경 쓰지 말고 오라 그래.
근데 사람들이 고지껏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지. 근데 저는 실제는 그렇거든. 나는 고생도 많이 해봤고, 나이치고는 경험이 무지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라. 근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면, 그거는 뭐, 지들이 아실지 내가 아신 거 없잖아요.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신병이라는 거는 가정 풍파, 그 다음에 돈줄 마르는 거, 몸이 아픈데 병원 가도 증상 안 나오는 거,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, 그거를 굿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요, 답 안 나와요. 아싸리 저한테 문의를 해보고 뭐 굿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.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면 목돈은 안 나가거든. 뭐 내가 뭐 돈을 달라카나 뭐를 달라카나 그렇잖아.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, 신에서는 정성과 성의와 양심을 본다 하잖아. 거기에는 돈이 없어. 돈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. 그냥 내 주머니에 5만원 있으면 5만원 넣고 가면 되고, 10만원 있으면 10만원 넣고 가면 되는 거라. 그렇잖아요. 구슬하게 된다 이러면 뭐 몇백, 뭐 1000만원 이상 뭐 얼마 이래버리면 빚내 갖고 해야 되는데, 그건 아니라는 거지. 아무튼 간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,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용 신경 쓰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